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빗나가거나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에서는, 믿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신 부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새록새록 나올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이 센시티브 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민감하세요. 왕의 자리와 위치,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주 하나님이 민감하세요.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 너무 궁금해 하시고요. 진짜 내 삶에, 이 민족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왕이 누구인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픈하십니다. 왕의 자리, 왕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너무 궁금해 하시고요. 과연 높이 있는지, 낮게 있는지, 먼저 있는지, 나중에 있는지, 진짜 마음에 있는지, 입술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진짜 영혼 속에 있는지, 참된 고백 속에 있는지, 건성으로 그냥 외식과 형식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이 물으시고 찾으시는지 모릅니다.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누가 왕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왕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 왕이세요. 그런데 믿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왕이 맞으십니까? 라고 3번, 4번, 5번 저는 묻고 싶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머리에 있는 하나님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저는 재차 사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은 궁금해하시고요. 알기를 원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입술로 대답하는데 너무 익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입술로 절대로, 사실 한 번도 통한 적은 없는데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요, 그 하드웨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냥 비싼 컴퓨터 하드웨어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장착을 해야,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프로그램을 쓰고 싶든지, 아니 문서를 작성을 해야 돼서 문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 외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뭐든지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요, 하드웨어만 존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저는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은 그러한 표현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요청하셨던 급선무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타버나클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막에서 딱 알맞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필요했는데요. 또 사막에서는 영구적으로 한 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징과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번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큰 좋은 성막을 만들어 봐라 해서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시고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사이즈들을 하나님이 다 선별하셔가지고요, 이대로 성막을 만들면 되라고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성막을 지으라는 사명을 완성을 하고요, 약 한 6개월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당식, 봉헌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 나라가 국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국민하고 주권하고 이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도 하나씩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나는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들이 예배하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도저히 이 히브리 광야 백성들은요, 출애굽 백성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너희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가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픈해 주셨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 오픈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요, 성막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이 컴퓨터 하드웨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네, 믿음의 백성이네, 훌륭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여야 되듯이 성막 안에서, 성막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프로그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프로그램,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이 성막이 어떻게 러닝이 되는지, 프로그램이 움직여질지 하나님의 그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 배울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설명서가 레위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기분 좋았던 것 하나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축복이라는 단어에 요즘에 하도 가짜 축복하고 거짓 축복하고 기복적인 축복하고 무조건 번영적인 축복이란 메시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축복이란 단어가 아주 민감합니다. 센시티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축복이란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와, 이건 너무나 좋은 축복이다. 저는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커야 됩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축복 말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축복이에요. 굳이 축복을 쫓아다니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씩 이루시는, 축복이란 단어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축복을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한마디로 나의 말씀 잘 지키면, 잘 따라하면, 잘 따르면,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4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열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전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평화도 주시고요, 원수가 쫓아오면은 지지 않도록 승리도 주시고요, 음식이 이제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질만 하면 새 곡식으로도 하나님이 더해주시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하고 10절에 취해서 3절을 놓치시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진짜가 아닌 가짜 크리스찬의 삶이 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4절과 10절 사이에 이 말씀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3절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짜 복이라는 것 때문에 헤매고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누가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해도 나를 대신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억만금을 주고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삶의 무대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이 삶이란 것이 그냥 인생이면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 사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이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들 안에 세우시겠대요. 그러면 너희들 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 삶 안에,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까운 의미의 뜻이고요. 큰 그림에서는 교회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의 민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영어 성경에서는 among you,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이 되고 가정도 포함이 되고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신다라고요? 성막을 지으신대요. 성막의 역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곳,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 하드웨어만을 갖고 성막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다른 나라라는 것이 증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함께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소프트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이룰까요? 세상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살겠죠. 사람들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살겠죠. 사람들이 이거 좋다라고 하면 하겠고, 이래야 성공한다라고 하면 하고, 이것이 방법이야, 이것이 뭐 테크닉이야, 그런 묘수 부리면서 그렇게 해서 살겠죠. 하나님께서 12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막을 세우시는데 그것으로 딱 우리한테 주고 뒷짐지시고 팔짱 끼신 다음에 야, 너희들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기침해 하시면서 제대로 살고 있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 우리 삶에 세우신 성막,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 행하시겠대요. 사실 이 행하다라는 동사가 영어 성경에서는요, walk, 걷다라는 동사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요, 이 걷다라는 동사가 133번,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133번이면 3번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성경에 walk라는 동사가 걷는다라는 거,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행한다라고 번역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다라고 백성들이 살 때도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걷는가 하면 하나님이 걸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게 작동하도록, 그게 일하도록, 그게 역사하도록, 그게 진짜 능력인데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서 증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12월에 이런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부족함도 사실 큰데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없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것만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 안에 성막을 이루시고요, 세우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안에서 행하며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시고 미워하십니까? 밀려고 하시고요. 외면하려고 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묘하게.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면은요, 오늘 13절과 같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이렇게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로 살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철학적이고 되게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준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이 광야 백성들에게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에는 반드시 키보드나 뭐 다른 컴퓨터 주변 기기들을 갖고 입력을 하면은요, 반드시 아웃풋,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럼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막 이루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이 뜨든가, 뭐 문서를 작성했을 때 프린트물을 만들던가, 인쇄물을 만들던가, 뭐 발표 준비를 했을 때에 그런 메모리 칩에다가 카드에다가 저장을 해서 뺀다던가,
분명히 결과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믿는 자라고 하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결과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12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전 12절 이렇게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좀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이제는 여러분 삶 안에서 좀 살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살고 싶어 하시는데,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들이, 영혼들이,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 중에 내가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막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플랜을 갖고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런 좋은 플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세상의 플랜 갖고, 내 플랜 갖고 하나님의 플랜 밀어내면서, 그러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속상하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그렇지, 진짜 큰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하면, 제발 하나님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더 외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진짜 하나님으로 좀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성막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출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높은 자리, 성공이라는 것, 큰 것.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면 벌써 거기서 재물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한 메시지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인생이라는 하드웨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프트웨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분명히 변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달라지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안 달라지면은 이상한 겁니다라고.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가 많은 것, 좋은 것, 4절에서 10절,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는 12절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무슨 열매를 거두시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더 축복의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서 그렇고 착각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진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전혀 나 같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중요한 자녀라고 찍으셔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이게 보통 사랑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겠대요. 나와 함께 걸으시겠대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 특별히 12월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과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원하면 그거는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다라고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좋아하고 우리는 이게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인내해서 나도 그걸 받고 싶은데라고 하면 어디서 오작동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는 그런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바꾸셔야 돼요. 지금껏 다 폐기하시고요. 새로운 진리라는, 예수라는 소프트웨어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움직일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 맞습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이 내 하나님 아니고요. 세상이 하나님 아니고요. 성공이 하나님 아니고요. 재물이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귀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그럼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가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났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나는 없고요. 하나님은 내가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이 12월 2017년 정리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 고백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부족한 것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드셔도 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다 얻은 것 같으나 다 잃어버린 것이고요. 많이 가진 것 같으나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일 것 없고 그렇게 드러낼 것 없지만 이 성경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 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초라한 것 같으나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세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작동을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전히 미래형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선포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좀 사시게 할 수 없습니까의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맞는 질문이 되지 않는, 살고 계십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륙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